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142페이지 아마도 좌우간에 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준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안 계셨으며 그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 인사를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떠나가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제가 시내를 나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성탄 캐롤도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탄 트리를 해놓은 것도 한 곳 제가 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때가 되면은 교회당보다 뭐예요? 사업장에 오히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트리가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교회 한 군데였어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제 트리를 해놓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는 더더욱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또 우리 자신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축복 인사를 드렸듯이 2022년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충만한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참 빛을 우리가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유와 목적,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참빛이 뭐냐, 그리고 참빛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참빛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참빛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이 어둠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참빛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참빛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빛을 누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참빛을 누렸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책을 기록했던 이유는 뭐예요? 참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참빛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한번 답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역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참빛이 오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둠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또 다르게 보면은 참빛의 반대라고 그럴까요? 거짓 빛이 빛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둠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어둠을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그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빛을 살고 싶죠. 그런데 가짜 빛인데 그것이 참 빛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짜 빛이야. 참 빛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빛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짜 빛을, 거짓 빛을 참 빛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면 참 빛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반대로 뒤집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빛으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참빛을 알고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참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좀 전체를 쭉 살피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누리게 된 사람과 또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요한복음이 순서대로 쫙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화를 요한복음 그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순서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나타나 있고 요한복음 3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잔치가 있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줄도 몰라요.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결혼하는 기쁨, 자녀 결혼시키는 그 기쁨이 최고의 빛인 줄 알고 잔치하는데 그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 그런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참빛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참빛이 왔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또 나타나요. 요한복음 3장에 대표적인 한 사람 나타나죠. 누구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헌닝도 실력이야.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야. 니고데모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니고데모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의 뜻이에요. 백성 가운데 승리한 어떤 그런 모습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죠. 그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세상에 부와 기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의 대표 니고데모, 백성의 승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로 거듭나야만 되겠다. 너도 백성의 승리라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승리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뭐예요? 예수님께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인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참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는 기쁨에 백성 중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참 빛인 줄 알고 막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빛을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참 빛이 뭐냐? 그리고 그 참 빛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10절과 11절, 12절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참 빛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냐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어떤 분이에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이에요. 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예수 어떤 분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무엇을 말할까요? 누구예요? 오, 사모 다르구나. 그가 계셨다. 존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예수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는 자, 창조자 이전에 존재하는 자다. 절대적 존재자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드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예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알지 못해. 예. 그 밑에 11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존재자였고 창조자였는데 그분이 뭐예요? 자기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왜 왔어요? 목적을 알면은 자기 땅에 오메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셨음에 하는 말에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참 빛이라고 그러는데 왜 빛이냐? 예수가 존재자고 스스로 존재하던 절대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아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러니까 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다. 창조자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참 빛을 알고 누리고 사는 자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자녀냐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창조자고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란 말은 권리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참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 부모만 둬도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부를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멘. 그럼 내가 누리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그의 자녀가 누리는 것, 그것은 세발의 피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죠. 그죠? 피부에 와닿지 않아 그냥. 갑부의 아들도 못 돼봐, 딸도 못 돼봤는데 창조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와닿지 않아 그냥. 예를 들면 쉬워질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과 5장 많이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알고 누린 자가 있고요. 5장에도 알고 누리게 된 자가 있어요. 4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다음에 5장에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게 되는 그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시여 창조자여 구원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예요. 수가성 여인 너무나 불행한 여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불행이 다 사라져 갔어요.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하던 그 사람들에게 참빛을 전해줄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참빛을 알고 누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도 아니 자기 자신조차도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누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참빛이신 예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빛이 아닌 거짓빛을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빛인데 참빛인 줄 알고 쫓아가는 모습이 뭐냐면은 혈통을 쫓아가고 육정을 쫓아가고 사람의 뜻을 쫓아가면은 참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참빛이 아니라 가짜빛이에요. 거짓빛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빛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다른 대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참빛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참빛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참빛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더 쉬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참빛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또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 사건 나오죠. 그죠?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이제 빈들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왔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지 겨우 밥 한 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 또 나오죠.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안드레 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다 잔디밭에 앉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물고기를 줘가지고 배부르게 했다. 그 이야기가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빌립처럼 내가 200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하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 절대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걸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안 받았지요? 받아 누리셔야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바로 뭐 어떤 이야기 나오나요? 오병이어 다음에 또 이야기 하나 나오죠. 그 사건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하는 또 이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밤에 이제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들이 어떻게 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뭔가 하죠. 큰 일이 안 돼요. 다 몇 페이지 나온다니까 이야기했는데 노래를 걸으시고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영접하니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밤을 만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점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니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들에게 이미 찾아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냥 공짜로 주는데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200데나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오병이어를 막 구하러 쫓아다녀가지고 그것을 들고 와요. 그래서 또 자기들이 뭐 해야 될 줄 알고 노를 막 저어서 가고자 하는 것으로 달려가려고 자기의 어떤 그 전문가의 기술을 다 동원하지만 되지 않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짓 빛을 참 빛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정과 앞에 말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하느라고 공짜로 은혜로 찾아오신 참 빛이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때예요 혹시? 왜 하필이면 그때냐는 거예요. 예수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또 대안을 찾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 참빛의 내용은 그 절대자요,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짜 빛이 진짜 빛인 줄 알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두 손 두 발 머리를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만 뭐예요? 내게 찾아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2021년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자요 창조자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우리가 은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누리는 이유는 예수 아닌 다른 가짜 빛을 거짓 빛을 참빛으로 알고 혈통과 육정과 내 뜻,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가고 있느라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빛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지금요? 밤바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전문가의 기술, 자기 어떤 경험, 지식 사용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겁나죠 여러분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1년 우리 성탄절 정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다 만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